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겠다, 신약이라도 한번 통독을 해보겠다 하고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처음에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은 잘 모르는 그런 이름들이 자꾸 나오고 낳고만 자꾸 나오니까 이렇게 재미가 없나. 그래서 이게 넘어가기가 쉬워요.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거기에서 열심히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읽기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족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오늘날에는 이렇게 그 사람이 뭐 어느 학교를 나왔다, 뭐 어떤 직장을 다닌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 사람이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이걸 얘기해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족보에 이름이 안 기록되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상속도 못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족보에 이름 기록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족보를 말해주기 전에는 그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도 없고 그의 이름을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족보에 특이한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타의 족보들과 비교할 때에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여인의 이름이 5이나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들입니다.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를 족보에 언급하는 일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그때 당시에 사회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버젓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여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다말과 라합이 가나안 사람이었고요,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여인들의 이름을 거명하는 그 마태의 모습을 보면은 일부러 독자들에게 가장 추하고 더럽고 부도덕한 사건들을 들먹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자기의 시아버지를 속여서 자신과 동침하게 만든 여자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거든요. 물론 성경에서는 법으로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레스의 후손이지 세라의 후손이 아닌데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세라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다말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어이 사건의 전말을 소환하겠다는 말이죠. 바로 이 역기능의 가정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라합은 또 매춘부였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은 가나안 여자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또 매춘부였어요. 그러니 이 여자의 이름을 굳이 여기에 거명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 족보가 특이합니다. 두 번째 특이점은 다윗의 등장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가 이 다윗을 거명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6절 말씀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혈통에 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역시 우리 예수님은 왕가에서 태어나셨구나.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구나.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마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굉장히 반어적인 표현이며 축소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볼 겁니다. 그 왜 여자의 이름은 쓰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여자 이름을 여러분 아시죠? 바세바입니다. 근데 그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아요. 이름을 안 적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굳이 이 비참하고 끔찍한 사건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울은 다윗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지켜주었던 용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다윗을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후에 다윗은 나는 내 목숨을 빚진 은인이다 라고 그를 소개할 정도로 이에 친하고도 자기의 생명을 지켜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아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여자가 자식을 갖게 된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서한을 써가지고 비밀 사신을 통해서 우리아가 있는 전쟁터의 지휘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휘관이 받아보니까 다윗에게 다윗이 보낸 비밀 편지인데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장세워라. 그리고 가장 치열할 때에 우리아를 남겨두고 너희는 모두 철수해라. 그러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 이 지휘관이 했죠. 결국은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그대로 보고했죠. 우리아가 전쟁 치르다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그 자손에게서 태어나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 마태가 지금 밧세바의 이름을 뺀 이유는 그 여인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의 치부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엮이는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흠이 있는 인간에게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 이야기를 여기 적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특이점은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유다나 다윗이나 모두 도덕적인 실패자들입니다. 인종적으로 아웃사이더들이 여기에 적혀졌고, 문화적으로도 아웃사이더들, 성적으로도 아웃사이더들이. 이런 자들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공연하게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기록되고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상류사회의 사람이든지 하류사회의 사람이든지, 그가 심지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배제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들먹이면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다 버젓이 올려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라.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은혜가 모든 허물을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인이요,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다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태는 처음부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을 버젓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병 환자 있잖아요. 문둥병 환자라고도 하는데, 이 모세 율법에 이런 사람들은 격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회에서 그들을 격리하도록. 그래서 그에게 닿는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사람만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닿는 사람은 물건도 그릇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쓰면 안 된다 해서 그것을 다시 또 물로 씻고 정결하게 해서 며칠을 기다렸다가 또 쓰게 되고요. 사람도 그렇게 한번 나병 환자에게 닿은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서 여호와의 존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아예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들은 문둥병 환자를 보기만 하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지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빨리 저리 가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데 왜 가까이 오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닿기만 하면 모두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쫓아내고 멀리 사회에서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문둥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도 문둥병 환자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문둥병 환자가 고쳐졌어요. 문둥병 환자가 치료받았어요. 그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 완전히 나았으니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율법에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를 사회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육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한 사람을 만나서 부정하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왜 말구유에 태어나셨을까요? 왕궁에 태어날 수도 있었고 그냥 일반 보통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방 안에서 따뜻하게 태어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그를 말구유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말구유는 문이었거든요. 거기는 대문도 없고요. 거기는 거적대기 하나 걸쳐놓은 것밖에 없어요. 철창으로 갈아놓은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편가르고 그리고 차별하고 사람을 갈라놓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누구나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거기 못 들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소식을 받은 사람이 들에서 양을 치던 그때 당시에 가장 하류층이 있었던 목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비치기 시작하고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놀라운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반드시 갖춰야 할 지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반드시 준비해야 될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께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정결하냐 부정하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든 자가, 주 앞으로 나오는 자, 모든 자가 다 정결한 자, 다 정결한 자. 그를 믿기만 하면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그야말로 세상 권력을 두루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의 여자가 아니었고 남자였거든요. 남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빈민이 아닌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가 보여주듯이 다윗 역시 오직 은혜로만 예수님의 가족에 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악행은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그 어떤 여인들보다도 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건재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착한 사람은 받아들여지고 악한 사람은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지는 일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받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회개하면 받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창녀도 왕도 모두 대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모두 동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도덕적인 사람도 부도덕한 사람도 모두가 대등한 것이에요. 다 똑같아요. 똑같이 잃어버린 죄인이고 똑같이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가진 사람, 우리는 못 가진 사람.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저것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가진 사람 편에서는 저것들은 쓸모도 없는 사람. 이러면서 서로를 갈라놓고 다른 사람을 다른 쪽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은 그래도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의 가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뜻은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모든 자를 받아주고 한 형제라고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무슨 돈의 가치든지 무슨 지위가 가치든지 무슨 지식의 가치든지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그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다 하고 평가하는 모든 것을
절대로 교회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걸 들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주장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교회를 그런 것으로 더럽히지 맙시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본질을 그런 세상의 가치로 훼손하지 맙시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다시 세상 가치로 갈라놓지 맙시다. 우리는 다 형제예요. 다 자매예요.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동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안동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고귀하고 값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1장 말씀은 낳고의 연속이에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지루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치유심 받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오는 자마다 영접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 떨어지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뚝뚝 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낳고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오,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나와 같은 자를 그렇게 받아주셨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형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하늘의 빛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 그분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둥병자를 만져서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룩한 자들 아닙니까? 바로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부르시고 나의 자매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영접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형제라고, 나와 같은 형제 자매라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낳고의 말씀 속에 이 귀한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세상은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갈라놓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만 주여,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우리 안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